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배운 것을, 그 복음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의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항상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어른들과 가족들이 집을 떠나 혼자 남게 된 8살짜리 멜커린 컬킨이라는 아역 배우가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을 지혜롭게 집을 지킨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 맥커린 컬킨, 그의 현재 모습이 나옵니다. 1980년 젊은 배우였지만 그의 지혜로움은 유지되지 못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거의 폐인의 모습,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롭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함을 보는 그런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나옵니다. 태어남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와 정결의식에 따라서 성전에서 축복을 받은 다음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일,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성전 안에 남겨두고 온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어제 본문 중에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라셨고 강하여지셨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남겨줬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유월절 때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을 그 부모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46절에 성전에서 앉아 선생들 중에 그들에게 듣기도 묻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그 부모, 예수님을 찾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곧 성전에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전됨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실 거룩한 처소들, 곧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토론하실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이의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건강이 강해져야만 합니다. 갓난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말씀 속에 지혜와 은혜라는 것.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랄 수 없기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지혜와 은혜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만 따라가면, 성경에 집중하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만 합니다. 지혜와 은혜에 영양 결핍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시간을 정해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말씀 읽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되뇌임을 통해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중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오늘 정말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도록 시편 119편 말씀처럼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을 것인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둠을 통해 우리가 성전됨을, 그리고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는,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를 놓치게 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분이 계셔야 될 곳, 곧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토록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됨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과 함께 연결됩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를 찾는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곧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독생자가 거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온전하고 새롭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곧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거할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영접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우리는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곧 우리 자신이 베델 성전돼야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 또한 항상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그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인정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곧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 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을 읽고 성전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혜, 정말 오늘도 성전으로서 행복한 삶, 기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양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 12살 때에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과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살아가는,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앞에 두사 그들이 나아갈 길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계속해서 오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이 싱가포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